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곳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찬양대 분들과 예배 앞서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성경적을 본문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재림 교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교회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특성을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재림교회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안식교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안식교 자체도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식교라고 하면 제대로 우리 교회 이름을 모르고 있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예전에 신학과에 복학하고 나서 학과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양, 우리 앞에 청년들이 찬양 지휘할 때 우리 찬미가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삼육대학에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악기들과 이제 음악을 좀 더 신나게 한다고 해서 음악을 새롭게 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악을 듣던 밖에서 왔던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찬양이 왜 이래요? 밖에 사회 노래 가요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와 있는지 예배 체프를 드리고 있는지 가요를 듣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진적인 뭔가 진보적인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교회다운 걸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학교는 신앙하는 학교다운 걸 많은 이들이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교인들은 교회다워야 하고 신앙하는 학교는 신앙하는 학교다워야 한다는 말을 제가 망치로 맞은 듯한 기억이 아직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기독교를 동물의 표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혐오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목사답지 못하고 현재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와 기독교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하찮은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에 보면 가운데 두 곳에 걸쳐서 십자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도시를 풍경을 바라보면 밝게 비추는 건 교회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미련한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댓글 다는 걸 보니 기독교인들은 사회 악이다, 왜 믿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욕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교인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교인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길을 그래도 잘 알고 있어서 길 눈에 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와서 제가 전라도 정읍의 신태인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는 예전에 천당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도 못 들어가고 하루에 버스가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만 들어오는, 2대 들어오는 동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제가 성경에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지리가 제가 익숙치 못해서 인턴을 처음 나와서 보니까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차 2대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달았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길을 모르니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을 통해서 결의해서 교회차 2대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에 시조사, 우리 교회 건너편 본부교회, 제가 인턴 전도사를 했는데 건너편에는 시조사, 참 좋구나. 시조사는 표현을 딱 봤더니 시조사가 절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그 전에 공사했을 때 이 서울시에서 공사할 때도 이 시조사의 사자를 절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보니 시조사 위에 절 마크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조사가 왜 절 표현이 있지? 어떤 사람,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조사 절은 있는데 주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재림교회 홍보를 잘못하고 있었는지, 1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시조사를 절로 표현하고 한자를 잘못 표현하고 서울시가 잘못 표현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에 절로 표시될 정도로, 그림에 절로 표시된 정도로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가 끼쳤느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 선교했다는 것을 한편적으로 보여주는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림 교인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 다 내 탓이다. 내 탓은 없고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선자 58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에게 돌리는 유전자가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할 때 1990년도에 카톨릭이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1985년에 한국의 인구 4천만이 있었을 때 카톨릭이 4.6%, 약 180명의 신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카톨릭이 지금 30년이 지난 카톨릭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1984년도에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김포공항을
내리자마자 키스합니다. 왜 키스하냐면 이 땅은 내 거라는 것입니다. 키스하는 이유는 이 한국도 자기네 카톨릭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180명이던 카톨릭이 순자가 2016년 우리나라 인구가 1100만 늘었을 때 카톨릭 신자는 3배로 증가합니다.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들었던 카톨릭의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카톨릭 신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불교 신자 그리고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고 원불교보다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안 좋게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서 카톨릭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은 침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게 되면 십자가가 잘못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면 기뻐야 됩니다. 어렸을 때 심부름을 저희 아버지가 시킬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시키면 뭔가 빌려오라고 하면 옆집 가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6, 7살 때 옆집에 파이프 렌치를 빌리러 갔습니다.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빌려오라는 말. 그런데 옆집에 옥수수를 갖다 달라, 얼마나 기쁜지. 제가 가지고 가다가 연탄불에, 나중에 불에 지금도 다리에 화상이 있는데 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쁘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걸 전해주고 싶으면 선물을 전해줄 때는 사람들이 기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도 성격이 상당히 급해서 보시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둘째라는 말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첫째는이라고 말하고 둘째는, 셋째는이라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자기가 성격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재림 청년,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낸다. 네, 많은 재림 청년이 요즘은 시련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거기는 특별히 군 이수 지역이기 때문에 전방과 가까워서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근처에
부대 배정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연금주 강사라고 있어서 부대에 특별히 그 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금연 강의를 하고 나서 대대장님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께 대장님, 제가 목회자인데 이 부대에 저희 재림 군인이 있습니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사님이 부탁하시는 건 제가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주임원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재림 군인이 그 군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참들 눈치가 보여서 자기가 나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럼 그 아이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일병이 달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에 나왔을까요? 전역할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병이 달고 상병을 다니 밖에 나가는 것보다 부대가 너무 편해서 부대 안에서 그냥 있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교회 이등병 때부터 고참 눈치를 보이지만 매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대대장의 표창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 꼈습니다. 근데 대대장 표창, 단장 표창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괘씸죄에 걸려서 상장은 주지만 포상휴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재림 군인이 상병을 달았을 때 면담을 했을 때 뭐가 제일 서운한 게 있느냐 했을 때 이 대대장하고 얘기했을 때 그 포상에 대해서 자기가 못 받은 게 좀 아쉽다라고 했더니 못 받았던 걸 붙여가지고 더 포상휴가를 붙여 다 찾아서 휴가를 나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직장에서만 했고 얘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림 청년들은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군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 교회 못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냥 보내준답니다. 부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재림 교인인 걸 숨기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지 표현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1장 17절에 현대인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 아덴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상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동그라미 치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아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곳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냐면 아덴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한 것입니다. 재림 교인들이 저도 어렸을 때 한참 성경을 공부할 때 명성교회 다니는 우리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오면 이모와 함께 제 피태를 세우면서 제가 교리 여기를 함께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모 집에 5개월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이모가 이 안식일 문제를 하면 제가 핏대를 세우면서 안식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격분해서 토론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철학자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한마디로 소피스트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싸웠을 때 이 바울의 별명이 보면 가운데 말쟁이 수다쟁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너 참 말 잘한다. 잠언에 보면 말장이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고 이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분란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에 복학해서 김상래 목사님이 영국에서 셰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다시 오셔가지고 저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1996년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공개 토론회 여운사의 김경선 장로님을 통해서 신계훈 목사님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책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각 시대의 재정틀을 기독교를 조각낼 불칼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분이 출판해서 개신교 사람들에게 많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단이 아니다 신문에도, 기독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때 젊은 혈기에 이 개신교회를 완전 한마디도 못하게 한마디로 쪽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장 후회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격분해서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나중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모 집에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모가 이 제자 훈련을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개신교회는 권사가 되려면 성서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봤더니 1996년 이후로, 제가 이모 집에 2001년 10월부터 2월까지 있었는데 99년, 98년 나온 개신교회 책자를 보니까 안식교회를 절대 만나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마라. 이 사람들을 오면 말을 섞으면 안 된다. 이단과 말을 섞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예 제7안식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게끔 그들을 공부시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더 부드럽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실패한 것을 경험해서 고린도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말 잘하고 글도 잘 적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실패한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적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좋은 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우둔 교육을 받았지만,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무 쓸모 없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쓸모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아덴에서 그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에게 말쟁이, 수다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이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십자가가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았던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신에게 저주받아서,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사람은 이 양쪽 못을 박아서 그 사람 몸에 있는 피가 10일에서 15일 정도 몸이 다 빠질 때까지 해서 사람이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는 형이 거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형 집행을 할 때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저주의 십자가이고 모욕의 십자가이고 창피스러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혹시 시험이 오면 기쁘시게 시험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오는 사람은 그냥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 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유혹이 온다면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믿음을 더 키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유혹이 오는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시험이 옵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왔더니 넘어가지 않자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 그에게 큰 시험이 온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족이 슬픔을 돌아가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고 시험이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잘 넘기십시오. 그러면 더 큰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난 곧자가 있습니다. 이 곧자를 잘 살펴보시면 이 한 언덕에 십자가가 있고 위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의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이고 아래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곧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줍니다. 자기의 백성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자기 백성으로 잘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신앙답게 살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는 걸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설명하는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현대인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손해보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슬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관,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닌 승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사적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밖에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 각양각층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과 이 절만이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특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체만이 좋은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그리고 뭔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카톨릭이나 이것은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카톨릭을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2017년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가장 카톨릭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체로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낮은 단체로 평가받습니다. 카톨릭은 두 가지를 그들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아주 온화한 모습을 그들이 끼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단체, 제수이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약간의 혁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데모하거나 이런 곳의 단체에서 앞장서는 곳이 보면 카톨릭 단체입니다. 두 곳에 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카톨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긁고 싶은 부분들을 긁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교회가 종교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들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걸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망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교회가 자신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삶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십자가를 주신 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지나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본 이후로 평생 동안 안질에 그가 고생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도라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안질이 있지만 자신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편도나무라는 루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신앙하는 사람이 지나가자 베델은 이 야곱 이후로 루스라고 불리지 않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곳이 있다면 그것은 재림 교인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림 교인들 지나간 곳은 흔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재림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간 곳인지 안 곳인지 알 수 있는 건 식사를 시킬 때 뭘 빼고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366이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많이 지나가고 식사한 곳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아예 366이라고 적힌 곳도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이 지나갔다는 것은 맛집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이 입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식당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곳에 흔적이 남아 있듯이 재림 교인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흔적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 참 좋은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재림 신앙인들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있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건축한 지 거의 이제 올해 30년이 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내일 우리 교문이 교회가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10명 중에 9명이 슬퍼할까요? 그런 마음이 먹을 정도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람들에게 그냥 영향을 미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아서 성문 앞에 앉을 사람이었는데 롯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놈 네가 어디 와서 저리 비켜 이 떠돌이 주제에 네가 뭔 말하느냐고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다 날라갔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무덤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원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주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내 주,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내 주라는 단어 영어로 로드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롯은 이놈이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내 주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신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른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에게 밭을 그 당시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삽니다. 신앙하기 때문에 호구가 되었을까요? 신앙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시장에 가면 더 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알고 지내면 다음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교회에 간 사람이 저렇게 너무 밝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깎아주세요. 중학교 2학년 책에 보니까 수필집에 이런 방망이 깎는 노인을 보면 깎지만 말고 내가 잘 깎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깍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손해봤습니다. 시세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증명해 주는 게 당시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은 아브라함의 굴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굴 막벨라 굴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름 내렸을까요? 그 당시부터 야, 이 땅은, 이 에그론 땅은 아브라함 사람이 호구로 산 땅이야. 시세보다 3-4배 이상 10배나 더 비싸게 주고 산 땅이래. 그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2500년이 350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의 동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손해본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장소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14장 12절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로서 하늘에 함께 가시는 모든 교문이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